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김의 교회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지난 한 주 일상 속에서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 각자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은혜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치유하시고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극단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 존중과 배려가 사라지고 물질적 성공만을 지향하는 황금만능주의, 성경적 가치를 배격하고 자신의 소견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기적 개인주의가 우리의 마음과 삶, 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땅에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사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생각과 가치의 변화가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짐승의 나라 모습으로 병든 이 나라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정의가 물같이, 정직과 공정함의 가치를 지키는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사김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 예배의 뜨거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 은혜가 예배당에 제한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와 확고한 소망이 우리 앞에 있음을 매일 기억하며 먼저된 하나님의 사랑이 삶을 통해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섬기는 사랑의 모습으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애쓰며 헌신하신 모든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을 기억하사 그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영혼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열정과 쌓아올린 기도대로 사김의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여 이 땅에 거룩한 믿음의 파동을 일으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김의 교회 청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비전과 말씀대로 도전하는 순전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병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경 속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맡기며 때를 따라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 맡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성령과 지혜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소서. 목사님께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사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과 마음을 섬세하게 보듬어 주는 풍성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통해 방전된 저희의 마음이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충전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과 지혜의 충만을 허락하시며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맡은 사명을 따라 말씀과 기도, 헌신적 사랑으로 각 부서를 섬길 때 그 수고함을 기억하여 주시며 돌보는 영혼들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자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더하사 섬기는 다락방이 사랑의 풍성한 영적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교회와 이 땅을 섬기는 사명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곳곳에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섬김을 통해 누리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에 진행될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순적하게 준비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웃과 열방으로 확장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특무로 영광을 돌리는 청소년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사 자기들의 분야에서 우뚝 솟아오르게 하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하옵소서.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0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의 발자취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특무입니다. 대단한 시간이 될 텐데 제가 1부 예배 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의 홍아민, 홍수민, 강유민, 그리고 청년부의 전미솔, 전미나 자매 나오셔서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제가 놀라실 거라 그랬죠. 이게 그 노래 잘하는 분들이 이제 찬양하는 거 봐도 좀 놀라고 그러는데, 노래는 우리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친근감이 전혀 없진 않았는데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랍고 아름답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학습 입교 세례 신청 받습니다. 세례식은 6월 15일 주일 예배이고요. 교육 일정, 문답 일정 확인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예배 그리고 수요 어머니 기도회 또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봉사자 모집 내용 잘 보시고 아직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부 안내인데, 지난주에 주차 스티커 배부했는데요. 받아가지 못한 분들 오늘 간단한 이름하고 연락처 쓰시고 받아가시고, 또 받아가신 분들 중에 스티커를 부착을 안 하신 분들이 꽤 많다 그래요. 코이노니아로 이렇게 예쁘게 만든 거니까 꼭 부착해 주시면 저희 주차 안내할 때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배 후에 1층 이 재능관 앞에 가시면은 사진 촬영을 해주고 또 이렇게 인화까지 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또 이렇게 서로 사진 찍고 또 이 섬김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반 학교 선생님들도 이 스승의 날 이것이 참 어색하다고 많이 얘기하던데, 또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우리가 많이 보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 더 하죠. 이렇게 말도 잘 안 듣고 또 이렇게 뭐 자신의 학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그런 거 많은데, 우리 선생님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사랑을 모두 다 이렇게 베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귐의 교회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평생 받을 사랑을 여기서 다 받는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락방의 순장님들, 우리 청년부의 GBS 리더들 위해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이 자리에도 선생님들 좀 계신데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드리는 건 없고요. 우리 아마 부서에서 또 축하하는 시간 가졌을 거고, 여러분 모두 괜찮으시면은 우리 선생님들 부서별로 교회에서 식사 한 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보시면은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황종현 형제, 한가은 자매 결혼입니다. 한상윤 집사님, 이은경 여사님 부부 1 다락방 순장으로 섬기시는데 이 가정의 장녀입니다. 5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식물관 PH 웨딩홀에서 예식 진행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분야의 천재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 만나면은 참 배 아프기도 하고 질투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웬만한 직업군에서 이런 천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한 명은 있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요즘 한창 야구 시즌이니까요.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야구 예를 좀 들어보자면 메이저리그에 미국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라는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뛰고 있는 이정우 선수가 있어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이종범 선수 기억하실 텐데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아들이었잖아요. 이종범 선수가. 그래서 별명이 바람의 손자인데 이 이정우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로에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20살의 나이에 이제 프로에 와서 첫 해부터 주전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첫 해 성적이 3할 2푼 4리 타율이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7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뛰었거든요. 7년 평균이 타율이 3할 4푼이었습니다.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은 아마 10번 중에 3번 친 거 가지고 뭐 대단하다 그러냐 그런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정도를 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챗GPT에 통계를 좀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했던 학생들이 프로에 진출할 확률이 4%래요. 그리고 그냥 진출만 한 거고 지명을 받은 거고 프로에서 5년 정도를 뛸 수 있는 확률은 0.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수가 프로 지명만 받아도 눈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정우 선수는 첫 해부터 주전 선수로 뛰었고 잘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엄청 잘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을 천재라고 하는 겁니다. 야구 천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야구에만 천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 천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목회에도 천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역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설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한 사역자가 이제 설교에 대한 질문을 하길래 제가 매우 진지하게 이런저런 꼰대스러운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해주다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한국 교회에서 설교 잘하시기로 굉장히 유명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모두가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분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 은퇴 목사님께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목회자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설교는 90%의 재능과 10%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 얘기를 처음 들었었거든요. 얼마나 좌절스럽던지.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라는 것도.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인정이 좀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에도 신동이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생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신동이 없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속성반도 없습니다. 우리 대치동 학원가처럼 어느 클래스에 들어가면은 좀 빨리 늘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배우고 나면은 갑자기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배워야 하는 거 다 배워야 되고 지나쳐야 되는 거 다 지나가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 게 있다면 다 경험해야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또 이스라엘도 여전히 겪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배워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했다고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우박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봤잖아요. 지금 해와 달이 멈추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일 경험했어도, 엄청난 은혜 경험했어도 또 오늘 하루는 시작돼요. 오늘 하루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 거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은 하솔왕 야빈이 북부에 있는 이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의 이제 나라들을 모아서 동맹군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대적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불과 바로 앞이라고 할 수 있는 9장 10장에서 연이어서 이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에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요단 서편에 있는 왕들인데 이들이 동맹군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일심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지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본 말씀인데 10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도니세덱이 주도한 남부 동맹군이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오늘 본문에 오니까 북부 동맹군이 또 조직이 된 겁니다. 이전과 너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주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얼마 전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한 장 앞에, 그 한 장 앞에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어쩜 이리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행동 안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심리로, 무슨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 연합군들의 그 마음, 왕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토록 무모한 행동을 했던 답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바로 이겁니다.
군사의 수가 정말 많았기 때문이에요. 말과 병거의 수가 진짜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전투력을 측정할 때 수거든요. 말과 병거가 많으면 전투력이 강했던 겁니다. 이들이 소유한 말과 병거가 진짜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9장에 나왔던 서부 동맹이나 10장에 나왔던 남부 동맹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똑같은 건데 북부 동맹이라고 다르나? 뭐 북쪽에서 동맹하면 달라지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와 다르다. 뭐가 달라요? 수가 더 많다. 우리는 남부 동맹 했을 때보다, 그 얘기 나도 아는데 그때보다 말과 병거가 더 많다.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이 평론가라면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가요 이스라엘한테 졌는데 전력이 약해서 졌습니까? 말과 병거의 수가 적어서 졌겠어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 더 많으니까, 병거가 더 많으니까 해볼 수 있지 않나?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무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진짜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허무한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이들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이스라엘한테 먹힌다는 겁니다. 이들의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이 겁을 내기 시작해요.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이런 말씀 안 해요. 겁내지 말라, 겁을 안 내고 있는데 겁내지 말라 하면 이상하잖아요, 대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겁내고 있을 때 겁내지 말라 그런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실체는 뭐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의 백성들과 이 북부 동맹군과 똑같은 생각하는 겁니다. 북부 동맹 연합군이 말과 병거가 있어서 자신감을 가졌다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연합했다고? 그 수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다고? 말과 병거가 정말 많다고? 안 되겠는데? 우리 질 것 같은데? 두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또 넘어졌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리셋된 것 같아요. 꼭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장애가, 어려움이 홍해였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어떻게 건너?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말과 병거로 쫓아오는데 어떻게, 이 두려움, 이 절망이 또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으로 하나하나를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 와가지고 이 전쟁 얼마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세보면 5년이에요. 5년. 5년째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그게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배웠다고 이스라엘이 그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까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가 없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의 문제 앞에 또 서면은 또 두려워하잖아요. 참 이상하죠?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 14년 했는데요. 청년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주제가 뭐 한 100만 가지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가 겪는 그 현실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주제입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도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의 바다에 빠져버리거든요. 우리는 허우적대고 있거든요. 저는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지만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6절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게 언뜻 보면요, 이전에 했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약속은 11장 6절의 말씀은 지금의 약속입니다. 오늘 주시는 약속입니다. 5년 전 약속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몇 번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1장에서 들었다고요. 시작할 때. 그렇다고 해서 이게 5년 전 약속입니까? 5년 전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지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는 지금의 두려움의 크기에 맞추어서 더욱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승리의 시점을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던 여호수아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전의 승리의 경험은 특별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어선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힘을 낸 것은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경험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일어설 수 있었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10년 전 들었던 말씀가 아닙니다. 5년 전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없이는, 과거의 말씀 가지고는, 그 은혜 추억 가지고는 오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으로 매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다락방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청년들은 GBS를, 그 소그룹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 매일 30분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함께 드리는, 지난주도 드렸고 지지난주도 드렸어요. 똑같은 거죠. 근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을 뒤로 미루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더 집중합니다. 그것을 분석하는 것에 더 우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 분석을 하는 것 뭐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100가지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그거 저 만나셔가지고 저한테 설득하시면 뭐예요? 제가 그 설득 당하고 그러셔요. 진짜 앞으로 못 가시겠네요. 그렇게 하면 뭐 힘이 나요?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지금 보십시오. 그놈의 규모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놈의 말과 병거 때문에 더욱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가 더 이상해집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제가 10년 큐티 했는데요. 아니요, 오늘 하셨냐고요. 기도 제가 훈련 받을 때 많이 했죠. 제가 20대 때 목사님 매주 기도원 갔어요. 지금 기도하시냐고요. 지금. 그걸 소중히 여기셔야죠. 지금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요. 지난주 참 좋았어요. 목사님 3년 전 그때 그 말씀 참 좋대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좋았던 기억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해요. 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준비하셔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제가 많은 준비를 부탁드리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기도하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 번만. 10번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보셔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을 조금만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셔요. 이 예배 너무 딱 맞춰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11시 맞춰서 오려고 하니까 11시에 못 오게 되잖아요. 조금만 일찍 와보세요. 마음을 열고 기도로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은혜가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일어설 힘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잊지 마셔요. 주님이 주신 힘입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이걸 너무나 자주 놓칩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힘을 주셨기에 일어선 것입니다. 주님이 용기를 주셨기에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신 건데 그냥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어떤 부분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거든요. 대단하다고. 그것 마땅하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넘어지는 것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원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된 일을 자기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목사님들의 사역 속에서도 은혜가 없었겠습니까? 지금 너무 이상한 행동을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분의 인생 속에서, 사역 속에서 은혜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을 겁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 우리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저런 모습이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 들 수 있는데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우리의 3년보다 훨씬 많았을걸요?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 같고, 나 때문에 은혜가 흘러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딱 되면 맛이 가거든요,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 된 건데 내 말이 막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나 해도 내 느낌, 내 촉 이런 게 막 하나님의 마음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지죠. 자기도 모르게 정상적인 길,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길로 그냥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된 일이 있으시거든,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시거든, 철저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지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뭐 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쓰임 받은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세요. 쓰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늘 두려움에 휩싸인 자인데 힘을 주셨구나.
용기를 주셨구나.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그 사실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과 병거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히 제거해요.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이 부분은 약간의 어색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냥 함께 교독을 하다 보니까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북부 전쟁부터는 약한 헤렘이 작동하고 있어요. 헤렘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그 히브리어 진멸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갔을 때 헤렘하라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진멸하라고. 거기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그러면 헤렘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했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북부 전쟁부터는 좀 이게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일정 부분 그 땅의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임의로 하면 문제죠. 큰 문제죠. 불순종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용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인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갑자기 좀 느슨한 헤렘을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 가나안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다 그냥 멸하여 버리면은 이게 시작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정 부분 허락을 조금씩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부 전쟁부터는 이런 느슨한 헤렘이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취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유독 하나님은 말과 병거에 대해서 매우 강한 처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철저히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말을, 병거를.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말과 병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 가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눈앞에는 승리가 펼쳐졌습니다.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에 이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호수아도 압니다. 이스라엘도 압니다. 우리도 알죠.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승리가 눈앞에 보여졌는데 여호수아의 눈에,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과 병거가 보입니다. 가나안의 말과 병거입니다. 우리들을 그토록 두렵게 만들었던 그 최신식 무기, 이거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당당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 무기, 강력한 스펙의 무기, 그게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가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일부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취해야 된다면 저거 1번 아닌가? 말과 병거? 저거 가져야 되는데 저것만 있으면 없던 용기도 생길 것 같고 당당함도 생길 것 같고 세상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은데 저거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 안 했겠어요?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 말과 병거는 가지면 안 된다. 다 태워버려라. 왜냐하면 그것 임의로 취했다가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말과 병거가 별게 아니라서 태워버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힘이 있죠. 그건 다 합니다. 지금 우리도 알잖아요.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건데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소유하는 순간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눈이 멀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상대가 누구인지, 적들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철저히 해렘하라고, 말과 병거는 다 태워버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눈앞에도 말과 병거가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그거 없으면 늘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반대로 그것만 있으면 막 없던 용기도 생기고 당당해지고 사람들 앞에 막 서고 싶고 안심이 되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과 병거는 무엇이에요? 돈입니까? 명예, 권력, 힘, 우리 자녀들의 학벌,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오진 못해요. 다시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전쟁이 말과 병거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까? 아니죠. 말과 병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과 병거가 있다고 해서 무시해도 될 존재입니까? 아니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크신 분이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여정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과 병거 가지고 뭘 얻어내고 뭘 성취하고 그럴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병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 좀 가졌다고 해도요, 조금 있으면 말과 병거를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위축됩니다. 두려워져요. 자꾸 물러서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또다시 절망으로 빠져들게 된다고요. 오늘 이 세상의 말과 병거로 인해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는요, 그 말과 병거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마시죠. 말 좀 더 가진다고, 병거를 더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그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진짜 복인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인 것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 말씀 기억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잃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말과 병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셔요. 기꺼이 말과 병거를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전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 여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한 번의 은혜 가지고 안 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머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과 병거의 유혹을 내려놓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아깝죠. 너무 욕심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그래야 그 손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힘겹거든요. 그 인생이, 이 과정이.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것이 이제 북부 전쟁까지를 끝으로 거의 이제 큰 전쟁들은 좀 끝이 나거든요.
이게 북부전쟁까지의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의 여정의 끝자락에 이런 고백이 남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행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오늘 우리의 마지막에 남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흔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끝자락에서도 이런 고백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음이 다 끝났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을 참으로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그 자랑 큰 의미 없을 겁니다. 그 끝자락, 그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참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여호수아가 특별히 무지하고 악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보다 낫죠. 여호수아는. 우리도 또 넘어져요. 우리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데 조금만 객관적으로 우리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 똑같은 행동 또 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할걸요. 아니 그 일을 겪고도 또 그러고 있다고? 또 두려워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 두려움에서,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고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5년 전 들었던 말씀이라도 오늘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죠. 말과 병거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더 두려워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임의로 내가 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넘어졌지만 또 일어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순종하였다고 마지막 지점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이길 바라고 우리의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그 길을 따라갑시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인정합시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죠. 또 반복해서 넘어지는 존재인 것을. 아무리 봐도 똑같은 시험인데 우린 다르대요.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또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시죠.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가 무너지면,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은혜의 일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이 기도 들으시죠. 말과 병거를 오늘은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만은 그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여정이 모두 끝났을 때 그대로 행하여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여정이 끝났을 때 이런 고백 남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으면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또 변함없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그 길을 따라갑시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여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화학 반응처럼 단 한 번의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힘겨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어서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다시금 일어나는 이 한순간의 회복이, 이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과 병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우리의 삶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간구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주님의 사랑만으로, 주님의 은혜만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의 끝자락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것을 무한정 다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 욕심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사김의 교회의 네 번째 해의 여정에,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자리까지 이런 고백만이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긴 여정인 것을 인정하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여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말과 병거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들의 사업장과 인생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